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예물을 차고 넘치도록 가져와 그 예물 헌납을 중지시킨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일꾼을 선출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세운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세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일꾼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할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움받게 되는 일꾼들은 어떠한 자세로 또한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3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36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세움받은 일꾼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또한 감당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본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인격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와 같이 세워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움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한 36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필요한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아침마다 그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담당자들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드렸던 것이죠. 사실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일 재료가 이렇게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그러한 또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하는 것에 넉넉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위한 물품이 넘치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한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돌판에다가 새겨주시고 이제 곧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게 될까 봐 함께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간신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또한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다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을 전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헌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또한 기뻐 받아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길 가운데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리는 것이 전혀 필요치 않은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헌신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확장단지의 건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제일교회로 하여금 확장단지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것일까요? 또한 그곳에 있는 영혼을 맡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갖게 해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신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구미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헌신의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 그대로 있으면 당장은 편안하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할 것입니다. 서서히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쇠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구미시 인구 평균 연령이 30대인데 우리 교회에 30대가 얼마나 됩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상황 속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에 이제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의 유산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온 성도들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각자 주신 직분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